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런 말씀, 내 안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형상이 있으실까요? 하나님의 얼굴 보신 분 있어요? 네? 하나님의 얼굴 볼 수가 없죠. 하나님이 형상이 있으신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오늘 읽은 창세기 1장 26절, 27절을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신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좀 어려운 말이지만 여러분 PPT가 여러분에게 쉽게 설명, PPT를 엄청 만들어서 11개까지 있습니다. 11개, 12개인가요? 12개. 네, PPT 12개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반영하는 존재로 창조되었다. 반영, 리플렉션이에요. 리플렉션.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거울 앞에 서잖아요. 그럼 거울의 모습이 거울에 비치는 거, 우리의 모습이 거울에 비치는 것을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우리가 실제 원래 모습이 있다면 거울에 나타나는 건 뭐예요? 거울 이미지, 상이잖아요. 이 거울에 나타나는 상이 이미지잖아요. 이미지.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반영하는 존재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태양과 달의 관계를 생각하면 잘 알 수 있어요. 태양이 발광체잖아요. 태양은. 그럼 달은 뭐예요? 그 태양의 빛을 받아서 비추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양이시라면 우리는 그 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반사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그때 제가 이걸 생각하면서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럼 내가 보는 내 얼굴이 진짜 내 얼굴이 맞을까? 저 거울에 비치는 것만 보잖아요. 장로님은 저를 볼 수 있어 실제. 근데 나는 진짜 거울로 보이는 그 이미지가 내가 맞을까? 또 때로는 거울이 더럽고 거울이 찌그러지면 어때요? 그런 요술 거울 같은 데 가서 이렇게 그 거울을 보면 어때요? 막 뚱뚱하게도 보이고 찌그러지게도 보이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나는 진짜 내 원래 얼굴을 볼 수는 없구나. 거울에 비추이는 것만 볼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꽃 하나를 봐도, 또 동물을 봐도, 또 이렇게 모든 것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질서 있게 운행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그 지혜와 삼라만상을 이렇게 질서 있게 이렇게 움직이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모든 자연 만물에게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 속성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직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그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리플렉션이라죠. 반영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은총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받아 빛을 받은 사람으로 우리가 이 빛을 비추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통하여 세상에 그 말씀을 뭐예요? 선포하고 말씀을 전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셨어요. 여기에 PPT, 네, 여기 나오죠. 네. 잘 이쁘게 그리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저렇게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PPT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하셨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빨간 줄, 우리 뭐예요? 하나님이 한 분이에요? 몇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 복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시구나.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음 PPT를 보여주세요.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신
우리 복수인데 세 분이시구나.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어려운 말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은 한 분이시면서도 위격이 셋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렵다고 하면 여러분 다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이 삼위일체 이 하나님 하나만을 가지고 신학교에서 몇 주 동안 이 조직신학에서 얘기를 합니다. 이 삼위일체를 잘못 해석해가지고 이단으로 몰려서 수백 년 전에 얼마나 많은 신학자들이 그 화형당했는지 몰라요. 이거를 잘못 설명해가지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으로 다 알면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이 신비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면서도 위격이 셋이라는 거예요. 위격이. 자, 보세요. 위격. 그러니까 여기 그림이 잘 표현해서 제가 이 그림을 하나 따왔습니다. 저 하나님 세 분 하나님이 하나인데 저 위에 왕관이 있잖아요. 왕관이 있는 거는 성부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을 이야기한다면 그 왼쪽 아래에는 십자가가 있잖아요. 이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성자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고 오른쪽에는 비둘기가 그려 있잖아요. 비둘기 같은 성령 하나님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이시면서도 이렇게 위격이 달라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위격이라고 해서 성부 하나님이 제일 높고 성자 하나님이 중간이고 성령 하나님이 낮은 분이다. 이렇게 인간의 머리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위격이 다르다는 거. 하시는 일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위격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자고 하셨다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우리도 뭐예요? 홀로 살 수 없는 관계적인 존재인 거예요. 관계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혼자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교제하고 또 공동체를 이루고 질서를 지키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도 있고 교회도 있고 사회도 있고 국가도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홀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관계적인 존재로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는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뭘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뭘로 만드셨어요? 이혜빈 집사님? 인간을 뭘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흙으로 돌아가요. 사람은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뭐가 다르냐면 이 사람의 콧구멍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셨어요. 제가 이거 보고 참 웃었어요. 이 노스트릴즈라는 거를 찾았어요. 제가 NIV에 노스트릴즈가 뭐 노즈면 노즈고 그렇지 왜 노스트리즈지? 그리고 찾아보니까 콧구멍들이에요. 그게 복수의 콧구멍이 하나 아니죠. 두 개잖아요. 콧구멍 둘에다가 생명의 기운을 불어 넣으시니까 사람이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되었대요. 생명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동물과 다른 이유가 그거예요. 이 콧구멍 하나가 아니라 콧구멍 두 개에 하나님께서 친히 자 보세요. 콧구멍 보이시죠? 거기에 숨을 불어넣으셔서 영적인 생명을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이제 생명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연세대학교에 그 유명한 이비인후과 의사, 크리스찬 이비인후과 의사 쓴 글을 봤는데 이 코가 너무 중요하대요. 이 콧구멍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코 점막의 상피세포가 인체의 센서 역할을 한대요. 여러분 감기 들었을 때 말고는 코로 숨을 쉬는 이렇게 코로 자꾸 숨을 쉬는 것이 좋대요. 인체의 센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공기 중에 있는 바이러스라든가 세균이나 먼지가 이 센서를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한번 걸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센서를 다 건드리면 인체의 경보가 울리고 나쁜 게 들어오면 그 속에서 뭐예요? 막 전투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특히 코털이 그렇게 중요하대요. 그래서 코털이 습도와 온도를 조절하고 이물질을 걸러주기 때문에 왜 이렇게 코털이 길지? 그리고 코털을 자꾸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자꾸 코털을 뽑으셨어요. 쪽집게로 코털을 뽑으셨는데 만약에 코털이 길어서 흉하면 고기는 잘라줘도 코털을 뽑지는 말라는 거예요. 코털을 자꾸 뽑는 거는 그게 자기 몸을 해치는 일이라고 이렇게 그 이비인후과 선생님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코털 하나도 심심해서 그냥 심어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코털 하나도 그렇게 귀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코로 숨 쉬는 게 건강에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자꾸 입으로 숨 쉬는 것, 물론 코가 불편해서 그러긴 하지만 뭐든지 코로 숨을 쉬고 입으로 내쉬고, 코로 숨을 쉬고 입으로 내쉬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인간이 이렇게 영적인 생명을 받은 귀한 존재잖아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나하고 관계를 맺도록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동물은요, 혼과 육이 있어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영이 없죠. 인간에게는 영이 있어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는 이 영혼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너무 또 귀한 것이 26절, 창세기 1장 26절 마지막에 왜 인간을 맨 마지막에 창조하셨을까? 왜 맨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것은 바로 특별한 목적과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자, 다시 26절 후반부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인간을 맨 마지막에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그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것은 이 모든 창조물들을 잘 돌보라고 맡기신 거예요. 그게 인간을 창조한 목적과 계획이라는 거죠. 네가 이제 내 생기를 받았으니 내 마음을 가지고 이 만든 모든 피조물들을 잘 돌보고 잘 다스려라. 그리고 인간에게 맡기신 거라는 거죠. 자,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자, 어디에 살도록 하셨냐면은, 자, 볼까요? 자, 그림이 참 마땅한 게 없어서 이 그림을 찾았어요. 우리 참 그림 잘 그리는 우리 집사님들도 많은데, 자, 아담과 하와를 저렇게 아름다운 에덴 동산이라는 낙원에 살게 하셨어요. 낙원은 뭐예요? 파라다이스죠? 에덴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야말로 아주 좋은 저런 곳에 이렇게 살게 하셨죠. 옷을 입었나요? 안 입었나요? 네, 너무 적나라한 그림이 있어서 제가 그걸 피했어요. 너무 적나라해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저렇게 아주 행복한 곳에, 기쁨이 많은 곳에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그 다음 그림을 볼까요? 네, 문제가 생겼어요. 이 아담과 하와가 뱀의 거짓말과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자, 뱀의 유혹에 넘어갔는데 사실 이 그림을 보니까 뭐예요? 뱀을 둘둘둘둘 말고 있지만 사실 뱀 속에 들어간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사탄. 성경은요, 이 사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누구냐면 타락한 천사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아주 노래를 잘하는 타락한 천사 루시퍼예요. 루시퍼. 그 사탄의 특징이 뭐냐면 높아지려는 거, 교만한 거, 높아지려는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자꾸 유혹을 해요. 거짓말로 자꾸 유혹하는 속성을 갖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어떤 유혹에 넘어갔을까요? 어떤 유혹에 넘어갔을까요? 저 선악을 알게 하는 사과나무네요. 그것을 보고 어떤 유혹에 넘어갔냐면, 야, 이거는 하나님께서 모든 거는 다 먹어도 이 사과나무,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 그러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셨어. 그랬더니 사단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야, 절대로 죽지 않아. 너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돼. 이렇게 얘기한 그 뱀의 유혹에 넘어간 거야. 절대로 죽지 않아. 절대 죽는다고 했는데 절대로 죽지 않아. 오히려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서 선악을 알게 될 거야. 이 뱀의 유혹에 넘어간 거죠. 자, 그림 한번 볼까요? 네, 뱀의 유혹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하와가 먼저 사과를 따죠. 그리고 누구에게 줘요? 아담에게 줘요. 자,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남자들에게 나온 이 목에 이렇게 툭 튀어나왔잖아요. 갑상선 때문에 튀어나온 사람들 말고 목에 이렇게 튀어나온 거를 뭐라고 읽는다고요? 아담의 사과, 아담즈 애플이라고 한대요. 거기에 딱 걸린 거죠, 사과가. 그래가지고 이 뱀의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된다고? 이 유혹에 넘어간 것이죠. 쉽게 예화를 들면 이거예요.
친구들을 데리고 왔어요. 찬이가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야, 찬이야, 엄마 잠깐 나갔다 올 테니까 여기 맛있는 거 채려놓은 거 이거 먹어. 그런데 방에 있는 거 아빠 반찬 채려놓은 거 먹지 마. 그렇게 얘기하고 나간 거예요. 근데 우리 찬이가 그런 일은 없지만 방에 보니까 뭔가 더 맛있는 생선이 있는 거야. 자기 밥상에는 뭐죠? 야채하고 무슨 치킨하고 이런 거 있는데 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생선이 있는 거예요. 뭐야? 아빠는 생선이 맛있는 생선이 있고 그리고 그리고서 아빠 걸 몰래 먹은 거죠. 생선을 먹은 거예요. 근데 들어와 보니까 엄마가 화가 난 거죠. 야, 찬이야, 너 치킨하고 저거 야채 먹었는데 왜 아빠 방에 들어가 생선 먹었어? 응? 그러니까 내가 그거 생선 좋아하는데 먹고 싶어서 먹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아빠가 혈압이 많고 콜레스테롤이 높아서 내가 고기 대신 생선 요리를 해놓은 건데 그걸 홀라당 먹으면 너 어떡하니? 너가 더 맛있는 거 있는데 그걸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아빠의 밥상에는 아빠가 고혈압이 있고 콜레스테롤이 많아서 생선 요리를 해놓은 거고 찬이는 맛있는 고기하고 맛있는 반찬을 해놨는데 그렇게 보니까 더 맛있는 것 같으니까 그 홀라당 먹어버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필요 없어. 네가 네 맘대로 판단하고 살아도 돼.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그다음에 뭐예요? 많은 거를 이제 내가 판단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데 그게 아니라 이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자기가 판단한 것만 옳아요. 내가 생각한 것만 옳고 상대방의 생각은 절대로 듣지 않아요. 자기가 다 기준이 되는 거죠. 어른이 그러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자식들의 말도 들어야죠. 내 생각만 옳다고 고집부리면 그것 때문에 분란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되면 어때요? 책임을 돌리는 거죠. 너 때문이야. 네가 말 안 들어서 그래. 아니야. 아빠 때문이에요. 아니면 아내. 당신 때문에 그래. 아니면 남편 때문에 이렇게 서로 책임을 돌리게 되는 거죠. 아담과 하와도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된 일이냐고 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나한테 사과를 줘서 내가 먹었어요. 그러니까 하와는 하나님 저 뱀이 나를 꼬셔가지고 내가 그 선악과를 먹었어요. 누구 때문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죄를 진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렇게 부르신 건 정말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부르셨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무서워서 숨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그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을 어디 있는지 몰라서 부르셨을까요? 그 물음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담아, 내가 나의 모습대로 내 형상대로 지은 아담이 자기의 자리를 이탈한 거죠. 그러니까 너 원래 자리로 돌아오라는 부르심인 거예요. 아까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었다는 건 하나님의 빛을 받으면서 그 빛을 반영하면서 살아가라고 했는데 이제 아담이 죄를 짓고 나니까 그 빛을 피하게 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냐면 사람이 눈을 못 봐요. 눈을 못 쳐다봐요. 그리고 점점 교회 나가기가 싫어져요. 예배를 드려도 안 쳐다봐요. 우리 성도들은 부끄러워서 안 쳐다보는 거고요. 이렇게 사람이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해요. 죄인들이 그렇거든요. 딱 눈을 쳐다보는 사람은 그건 정말 파렴치한 살인자들이고 죄를 짓게 되면 사람이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해요. 그리고 교회 나가기가 싫게 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죄를 진 인간이 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자꾸 판단을 해요. 자기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꾸 판단을 해요. 그런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어디로 숨었어요? 어디로 숨었어요? 네, 어디로 숨었죠? 숲속에 숨었어요. 두려워서 숨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가장 큰 감정은 뭔지 아세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오면은 그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뭔가 그것이 어그러졌을 때 우리가 두려움이 와요. 하나님과 끊어지면 우리에게 오는 가장 큰 감정이 두려움입니다. 이사야 41장 PPT를 돌려주세요. 자, 41장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자, 두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두려움도 떠나요. 담대하게 돼요. 두려움이 오는 것은 뭔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막힌 것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도 반만 사랑하고 반을 사랑하지 않, 그건 아니에요. 온전하게 하나님을 신뢰할 때 나에게 오는 모든 두려움이 물러간다는 거예요. 이런 두 가지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암송하시고 붙여놓는 것이 좋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두려움이 많이 옵니까? 두려움이 올 때마다 이 말씀을 암송하고, 아,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두려움 감정이 이렇게 나를 사로잡고 있구나. 이런 것을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어떤 감정이 나타났냐면 벗은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벗은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 감정은 뭐예요? 벗어서 부끄러운 건 무슨 감정이에요? 수치심이잖아요. 수치심.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은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대요. 이렇게 죄를 짓기 전에는 벌거벗었어도 부끄럽지가 않았는데 이제 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명령을 이제 뭐예요? 벗어나고 불순종한 이후에는 이들이 벗은 게 부끄러운 거예요. 수치심을 느끼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서 숨었던 거예요. 자, 사탄의 유혹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후에는 눈이 밝아져서 자신이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부끄러웠던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저렇게 숨어 있었잖아요. 숨어 있다가 한 일이 뭐냐면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자신들의 부끄러운 것을 가린 모습을 오른쪽 그림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무화과 나뭇잎으로 이렇게 도로로 말아서 이렇게 감추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햇빛이 비치고 그리고 며칠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나뭇잎은 시들어요. 그냥 말라 없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도루루 말려갖고 없어져서 아무리 감춰도 다시 드러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무화과 나뭇잎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께 범죄한 인생은요, 이 무화과 나뭇잎이 있어도 그건 얼마 있으면 다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힘으로 얼마나 노력하고 그리고 또 아무리 자랑할 것이 많아도 외모를 자랑하고 학벌을 자랑하고 돈을 자랑하고 뭐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말라 비틀어지는 무화과 나뭇잎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정치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어쩌면 그렇게 대통령 하고 나면은 들어가는 데가 다 어디예요? 감옥이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대통령 되고 싶어 하잖아요. 다 무화과 나뭇잎이잖아요. 권력이 땅에 떨어지면 그들이 다 감옥에 그 뭐 있는 죄 없는 죄를 샅샅이 다 드러내서 그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께 범죄한 인생은 아무리 무화과 나무잎으로 가리고 그것을 자랑하고 해도 그것은 며칠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말라 비틀어지는 무화과 나무잎과 같은 것이라는 거죠. 자식 자랑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외모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저도요 20년 전만 해도 굉장히 사람들이 이쁘다고 했거든요. 그러나 지금 나이가 더 들어가니까 누가 지나가면 이쁘다 그래요? 그렇잖아요. 나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모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돈 자랑해야 그것도 물론 재벌이나 되면 모르지만 제가 보면은 옛날에 그 연예인 선교할 때 보면 아주 유명한 가수지만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얼마나 비참한 그 옛날에 그렇게 인기 많을 때는 목사님 제가 기차를 타고 갈 때 막 사람들이 무슨 뭐 족발을 사주고 뭘 사줘갖고 막 기차 안에서도 막 아우 무슨 가수님 뭐 대단했대요. 뭐 그 어디죠? 그 무슨 그런 바깥에 이제 뭐 노래 부르러 다닐 때 막 그러면 뭐 여자들이 와가지고 막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지나갔는데 누가 하는 척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과거를 자랑하는 것, 지금 내가 있는 것 자랑하는 것, 그게 다 무화과 나뭇잎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명예로도 돈으로도 지식으로도 학벌로도 외모로도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하지만 얼마 못 가서 다 말라버리는 무화과 나뭇잎 같은 인생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선악과를 먹게 되니까 뭐예요?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옳고 그른 것이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바로 선악과의 죄를 짓는 거예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자꾸 분리하는 가치관이 바로 선악과의 죄인 거예요. 여러분, 좋은 것과 나쁜 것의 기준이 어디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이 나쁘다고 생각했는데 내 기준으로 나쁘게 생각한 것이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나쁜 사람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랑과 여러분의 어떤 부끄러움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이 보시기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무리 부족해도요. 아무리 모자라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면 좋은 거예요. 여러분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제일 어리석은 게 뭐냐면 교회 나와갖고 자꾸 판단하는 거 있잖아요. 자기는 아무것도 자기는 더하면서 뭐 무슨 집사님, 권사님, 뭐 목사님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 기준은 하나님이 보실 때 좋으면 좋은 거죠. 내 기준과 내 판단은 그건 바로 선악과의 죄와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림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를 이 무화과 잎 며칠 안 되면 또르르 말려서 아무것도 가릴 수 없는 무화과 잎을 가지고 이렇게 한 아담과 하와를 데려다가 뭘 입히시냐면 가죽옷을 입히십니다. 저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나왔지만 사실 하나님은 보이는 형상이 아닌데 이제 우리의 시선을 위해서 그린 것이죠. 아담을 데려다가 가죽옷을, 하와를 데려다가 가죽옷을 입힙니다. 자, 이제 에덴 동산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된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이 거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힘들까 그걸 생각하면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이 가죽옷은 어떻게 만든 옷이에요? 동물의 피를 흘려서 죽여서 만든 옷이 가죽옷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음을 예표하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나오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음을 예표하는 그런 가죽옷인 거예요. 구약의 짐승의 희생은 구약시대 때 제사는 뭐예요? 다 동물을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그렇게 속죄 제사를 드린 거잖아요. 그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피를 흘려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그 보혈의 옷을 이 가죽옷이 예표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야 진정한 인간으로서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제가 보면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면은 돈을 가지면 가질수록 어때요? 아주 기고만장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졸부라 그러잖아요. 졸부. 이 미사리에도 그렇게 졸부가 많았대요. 졸부가 많아가지고 이 미사리에 그렇게 그 부동산도 많고 무슨 술집도 많고, 그런데 그 졸부들이 결국은 돈을 지키나요? 못 지킨대요. 그 뭐 한 1%도 없대요. 원래 토백이들은 다 돈을 날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사람들이 들어온 거죠. 졸분 거예요. 돈을 줘도요, 지킬 힘이 없으면은 그 돈은요, 나쁜 곳으로 다 가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을 향해서 오늘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은 네가 왜 나를 피해 숨어 있느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야 내 문제가 무엇인지 볼 수 있어요. 근데 자꾸만 내 생각에만 몰입하면요, 절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그 어떤 문제를 이렇게 직면에 내놔야 돼요.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옛날에 그랬어요. 우리 교회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해요. 어떤 집사님이 어떻고 어떤 장로님이 어떻고 목사님이 뭐 어딜 가서 누구를 뭐 자기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생각, 자기 문제에 집중해야 되는데 쓸데없는 얘기하면서 허송세월 하는 것을 봅니다. 내 문제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내 아를 부르실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봐야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잖아요. 두 번째로는 왜 하나님이 네가 어디 있느냐 부르시는 것은 이제 너는 자꾸만 무화과 잎으로 널 감추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근데요, 어떤 인생도 여러분 겉으로 보는 것을 몰라요. 문제없는 인생이 없어요. 화려할수록, 무화과 잎으로 포장할수록, 그리고 뭔가 대단한 것으로 이렇게 포장할수록 그 사람의 속은 더 시꺼매요. 더 힘들어요. 문제가 없는 척, 의로운 척, 안 그런 척, 있는 척 하지만 그 마음속을 들여다보다 보면 모두가 상처투성이고 벌거벗고 문제투성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생, 죄 없는 인생, 부끄럽지 않은 인생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 앞에는 나와서 나의 일그러진 부분들을 정직하게 내가 그거를 직면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포장하지 말아야 돼요. 무화과 잎으로 포장하지 말고 하나님 정직하게 나를 드러내야 하나님께서 치료하시죠.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을 반영하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빛을 받는 존재인데 죄를 지니까 어때요? 자꾸만 하나님을 피하는 거예요. 빛을 등지니까 하나님의 빛과는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빛 가운데 나와야 하나님을 바라봐야 여러분의 그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을 비추게 돼서 그것을 반사체로 비출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하나님을 등지고 앉아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빛을 반영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야만 다른 사람들을 모습 속에서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 내 안에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찌그러지고 잃어버리고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도와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테레사 수녀가 인도의 캘커타의 아주 더럽고 아주 더러운 거리에 막 더러운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수녀님 왜 이런 사람들을 돕습니까? 라고 묻자 그 수녀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저들 안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저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본다는 거예요. 비록 더럽고 추하고 일그러져 있지만 그들 속에 있는 그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그들을 돕고 섬긴다는 거예요. 제가 이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볼까요? 네, 너무 뚱뚱하게 나왔어요. 그림을 크게 하다 보니까 이게 유명한 렘브란트의 그림입니다. 원래 그림 이름은 길어요. 뭐냐면 프란스 반닌 코쿠아 발럼반 루이덴 부르크의 민병대. 그러니까 이런 뭐예요? 민간 군사들이죠. 군대를 민간 어떤 군사 조직 얘기하는 건데 이거를 간단하게 야경이라고 많이 불러요. 1642년도에 그린 렘브란트의 아주 유명한 그림이에요. 많은 명화가 있죠.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야경만큼 유명한 그림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빛의 화가이면서 자화상을 굉장히 많이 그렸죠. 렘브란트가 우리나라도 가끔 옵니다. 여러분이 예술의 전당에서 렘브란트의 그 어떤 전시를 있을 때는 한번 가서 보세요. 그런데 이 그림이요, 높이가 3.8m래요. 굉장히 큰 거죠. 3.8m면 너비가 4.5m래요. 거대한 이 그림, 왜 원래 이름이 야경이 아니고 저렇게 긴 이름인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림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뭐냐면 이 민병대원들이 총 18명이래요.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릴 때 우리가 더치페이로 18명이 제작비를 내자. 그래서 제작비를 18명이 지불하기로 하고서 이제 단체 사진을 찍고 주문을 했는데 3년 만에 이 그림이 완성이 됐는데 큰 논란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돈을 안 낸 사람들이 18명을 그렸는데 돈을 안 낸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아주 이게 돈 모자란 거예요.
그림을 그리는데 돈을 내지 않은 사람들까지 그려놔가지고 이 의뢰인들이 막 왜 돈을 내지 않은 사람들까지 그려놨냐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암스테르담 시청으로 이 그림을 옮겨가는데 이 그림이 너무 큰 거예요. 너무 커서 사이즈가 맞지 않아서 위쪽도 자르고 그리고 왼쪽에 일부분도 잘라냈대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잘라낸 거예요. 그래서 그 잘린 원본은 사라져서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그림이요 1911년도에는 해군에서 해고된 남성이 자신의 생활고를 고발하기 위해서 칼로 이 작품을 또 막 훼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또 그랬는데 또 2차 대전 때에는 이제 또 이제 누군가 이거를 또 막 이렇게 훼손할까봐 전쟁 때에는 이 작품을 이렇게 큰 작품을요 돌돌 마른 거예요. 돌돌 말아가지고 따로 보관을 했는데 그 옛날에 무슨 뭐 과학이 발달했어요. 뭐가 발달했어요. 이 표면이 일부가 막 파손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1940년도에 현대적인 이제 미술 복원 작업이 현대가 돼서 이제 실시가 되었는데 이때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실제 작품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300년 동안 이게 밤에 출동한 민병대라고 생각하고 야경이라고 불렸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뭐냐면 밤이 아닌 거예요. 이들이 현대적인 미술 복원으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100년 동안 그 미술 그림 물감에 수분이 들어가고 그름이 들어가면서 표면이 검게 변한 작품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낮에 민병대인데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그냥 야경으로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공연한 비밀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다 밤이라고 아는데 갑자기 이게 낮이라고 해서 주경이라고 하면 얼마나 웃겨요. 그러니까 그냥 작품을 둘러싸고 여러 이야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밤의 의미가 그대로 담겨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공공연한 비밀처럼 그냥 야경으로 불린다는 거예요. 복원 작업을 해보니까 뭐라고요? 밤이 아니라 낮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원래 우리가 어둠의 자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원래 빛의 자녀였는데 어둠 속에 있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린 빛의 자녀예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빛을 반영해서 살아가는 비추는 사명을 가진 그런 자녀라는 거예요. 내가 원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우리라는 공동체,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범죄하고 비록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어두움 속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일그러져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빛을 받으면서 다시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회복돼야 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이 그림을 통해서 제가 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함께 살아가는 우리라는 공동체, 또 이 나라와 이 사회, 지구를 아름답게 보존하고 섬겨야 되는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내 삶에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 자녀에게 내가 아버지라고 해서 내가 엄마라고 해서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이 땅에서 맡겨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무화과 잎같이 없어져 버릴 며칠이면 몇 년이면 없어질 것, 그것을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나의 죄와 수치심을 가려주고 대신 짊어져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힘이 있는 교회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창조해 주셨는데 우리가 죄로 인해 일그러진 저희의 모습들,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은 점점 줄어들고 내 안에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어둠이 더욱더 많아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다시 우리의 일그러지고 잃어버리진 하나님의 형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